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막힌 문을 열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당신의 부활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핵심만 이렇게 요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찍으세요. 됐어,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안 믿어지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그대로 임해야 되는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누굴 만나줬냐 가만히 보니까 아무나 안 만나주셨더라고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만나줬어요. 제가 보니까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주님을 믿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 믿을 사람은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큰일 났네. 우리 교회는 지금 심각하네. 심각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할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하는 것도 그 거짓말 할 필요는 없어요. 그지? 내가 안 만났는데 왜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분들을 왜 만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믿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 있잖아요. 상당수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만나도 안 믿을 거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 헛것이라 그럴 것이고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몸으로 만진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못 만져봤어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을 이 허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다고요.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 믿음이라니. 믿는 자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목사님 저는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오죽하면 안 믿어지겠나 봐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 다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 영상에 나온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 젊은 청춘을 포기하고 보장된 미래를 다 뒤로 하고 이 소망 없는 어둡고 척박한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보면 미쳤죠. 부활이 믿어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의미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썩어질 것들, 그 헛된 것 쫓아가며 연연한 인생 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는 부활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막힌 모든 문을 열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요한조차도 다 도망을 갔어요. 심지어 무덤, 우리도 장사 지내면은 사모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한번 가보잖아요. 이 제자들은 물론 이제 무덤이 비어졌을 때 그 베드로와 찾아오게 됐는데 나중에 찾아왔다고요.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금요일 6시부터 시작돼요. 그래, 그 다음날 안식일 당일날 6시까지.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장사를 못 치릅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와서 예수님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아마도 이 장례가 뭐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마포에 싸서 이렇게 무덤에다가 이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웠는지 이 세 여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는지 지금 이제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기와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생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저렇게 보낼 수는 없다.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뜨거워서요, 시신이 이틀을 안 간답니다.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냄새 나게 그렇게 썩는 걸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이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 무덤에 어떤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지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가면서 생각이 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면서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웬걸? 이미 무덤의 돌이 옮겨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안 계신 거예요. 그 빈 무덤이에요.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돌무덤이 굴려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옮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 그 무덤의 입구에 있는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문이 그게 보통 큰 게 아니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부활절 말씀 준비하려고 2016년도에 개봉된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불신자의 눈,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부활의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부터 죽는 장면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빌라도가 이제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시신 도난 사건이야. 그래서 빨리 이걸 조사해서 이걸 밝혀내야 된다. 시신을 돌려놔라. 안 그러면은 소문대로, 어떤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시신을 찾으면은 그게 거짓으로 판명될 거 아니냐? 시신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추적해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 부하가, 이 클라비오스라는 부하가 온 막 무덤을 다 파헤칩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이제 그 처음에 보초시켰던 제일 보초들이 다 도망가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만약에 누군가 습격해 왔으면 싸우다가 죽었던지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을 가냐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도망간 보초병을 잡았습니다. 물어보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 와서 우리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시신을 훔쳐갔다. 밧줄을 이렇게 칼로 자르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돌문을 묶어놨던 그 밧줄이 칼로 깔끔하게 잘려진 것이 아니고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실이 이렇게 터져버렸다고. 그 굵은 밧줄도. 그리고 돌문이 저기까지 멀리 굴러가 있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마포가 이렇게 예쁘게 개켜 있었고. 아니 어떤 미친 자들이 시신을 이거 벗겨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도 부활했다고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제 실마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가 다시 그 한 도망친 보초를 만납니다. 근데 걔가 솔직하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 있으면서 호민관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돈을 받는 건 맞는데 그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최초의 목격자는 군인이었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막 돌문이 팍 터지듯이 저기 문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번쩍이면서 큰 빛이 났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표현하시는 전부예요. 막 태양과 같았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는 없고 정신이 너무 혼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사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점점 이 조사해 가던 그 호민관이 그 부활을 추적해 가면 갈수록 이제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 제자들 중에 도마가 마침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도마에 만났잖아요. 내 손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목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으라. 그때 딱 나타난 겁니다. 원래 잡으러 온 거예요, 제자들을. 근데 그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곁에서 예수님을 처형했기 때문에 그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멀쩡한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말 살아났구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중에 갈릴리 부활을 승천하실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결국에 그 사람은 로마의 이 군인의 옷을 벗고 자기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끝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에서 부활의 결정적인 역사적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렸다. 이거는 부활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외국 교회 학교에서 부활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한테 나가서 야 부활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씩 구해와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상자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예쁜 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꽃은 생명이잖아요. 아이들 수준으로 맞죠. 그래서 박수. 그 다음 아이가 상자를 딱 열었는데 예쁜 나비가 하나 나왔어요. 나비가 부화하잖아요. 박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딱 열었는데 그 새싹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그래서 박수. 네 번째 아이가 갖고 왔는데 상자를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 찾았니?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한참 가만히 있더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그냥 안 갖고 온 거야. 얘가 찾다 보니까 이게 증거지. 비어있는 거 이게 증거지. 놀라운 애가 무슨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빈 무덤이 최고의 부활의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막힌 문도 여러분 예수님을 막았던 그 돌무덤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열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죽음 너머 아닙니까? 그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나머지 작은 크고 작은 문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냥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다 반실성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좀 반실성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좀 바보처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부활의 경이로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놀라움과 부활의 능력은 같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땅의 작은 문제 일이 일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은요, 집이 있든지 없든지 뭐 아프거나 말거나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왜? 죽어도 사니까. 그냥 다 이걸로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이보다 강력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보는 그 선교사 스코필드라는 분, 예? 장애 소아마비 있는 장애를 앓고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 장애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나라보다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면서, 아니 무슨 아쉬운 게 있다고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 그 외국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뛰어다니냐고요. 왜 가능했냐고요? 그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 하나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1500명의 선교사님이 다 똑같아요. 어떤 장벽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근이 오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가난과 속에 풍토병으로 죽어나가는 선교사들이 저 서울 양화진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면요, 선교사들의 본인 말고 그 애기들 죽음도 참 많아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왜?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나는데 뭐냐면 인생의 문도 다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성도님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분은 그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어렵게 사는데 정말 소문 날 정도로 그 시장에서 어려운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얼굴이 환하게 바뀐 거예요.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성했나 보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드디어 이제 미쳤나 보다. 그런데 미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궁금하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힘들면은 막 인상 쓰거나 원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분이 집요하게 계속 진지하게 정말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도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은 또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묻는 그 사람한테만 딱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사실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야. 아, 죽어도 산다? 그럼 이까이 거 뭐
이 정도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지.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해본 분만 알아요. 교회 다녀도 이런 걸 한 번씩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모르는 분들은 오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일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웬만한 걸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그런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도살을 죽임을 당하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막 겨우 막 쥐어짜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말하면 완벽한 승리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 로마의 대제국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나셔서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저 모든 성인군자들이 다, 위대한 사람들이 다 저 무덤 속에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능력으로 무장하자고요. 그래서 작은 것들에 일일이 하지 말고, 어떤 분들 이 무덤이 뭐냐, 제가 보니까 각자의 어떤 그 나를 가두는 게 다 무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에 막 갇혀 있어요. 헤어나질 못해.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온갖 그 무덤이 썩고 냄새나는 인생 언제까지 살려고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그 무덤의 그 가로막은 문을 뚫고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미우라 빙점을 쓴 사람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잖아요. 이분도 장사 잘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신앙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옆에 나 때문에 나는 장사가 잘 되는데 다른 가게들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품목을 줄였대요. 다른 업종이 살도록, 다른 가게가 살도록. 그래서 미우락 아야코의 가게에 오면은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친절하고 뭐 이렇게 잘하니까 수완이 좋으니까 오겠죠.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옆집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자기는 이제 먹고 살 만큼만 하고 시간이 남아서 뭘 했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빙점이라는 역사에 남는 문학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장사 잘 된다고 더 모아 더 벌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부활의 신앙에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이 이후에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이 막혀 있는 것들, 갇혀 있는 것들, 부활의 신앙을 다 열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흰옷 입은 한 청년, 이걸 그냥 천사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천사가 말하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 보라, 어디로 가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를 배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이 무덤에서 찾지 말고 약속하신 대로 가라.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예수님 먼저 그 갈릴리로 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 중요한 단계가 뭡니까?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장소냐? 예? 아까 무덤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그랬습니까? 무덤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 자리지만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계속 예수님 부활한 그 못 박힌 자리, 제가 이제 성지순례부터 유적 탐사 이런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잘못하면 무덤에 갇힌 교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맨날 기념만 해. 우리도 지금 기념하잖아요. 오늘 뭐예요? 부활절 기념 감사예배 아닙니까? 날마다 기념만 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능력 있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는 헛되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냐? 여기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역하신 것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많은 왕성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그 갈릴리로 향해 나아가라. 더 이상 너희는 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이 무덤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죽음의 자리, 이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이 어둠의 자리에 남아 있지 말고 너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인생 비관하고 계속 슬픔 가운데 무덤으로 자꾸 들어가요.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나왔는데 나는 계속 무덤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무덤에서 다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나의 일터로, 내 삶의 현장으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으로 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현실에 뿌리 박은 종교예요. 현실을 도외하지 않는다고요. 현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아까 그 시장 계신 분이 부활신앙을 얻기 전에는 교회 나왔대요.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딱 하나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앉아서 푹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피곤해서 잠도 안 오는데 이상하게 교회 모이면 앉아서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내리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교회다, 은혜롭다. 그래서 어느 자리가 제일 잠이 잘 오느냐? 목사님 시선을 피하신 사각지대 이 오른 자리 있잖아요. 앞자리로 하면 좀 코너에, 아니면은 기둥 뒤에. 우리는 기둥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덩치 큰 사람 뒤에. 자기는 기가 막히게 그거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눈이 안 마주치고. 저는 일부러 그래서 제가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무시는 분들. 저는 주무시는 분들 보고 설교 안 해요. 왜? 어차피 주무시는데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내 인생도 잠들어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몸은 편안한데 내 영혼이 계속 그 정말 무덤 속으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목사님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특별하게 뭐 힘을 주어 전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갖고는 부활이, 그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이 갑자기 큰 소리로 들려오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저는 모든 사람 회심할 때,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뭐 아주
극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용히 아주 가랑비에 옷 뜯듯이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이 경험 현상만 갖고 나는 못 만났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많은데 하여튼 그분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나고 찬양이 은혜가 되고 막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 미친 사람 소리를 듣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겠고 이 속에서 막 주님 부활했어? 나도 부활하겠네? 이까지 그쯤이야 이래 되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데 뭐 이 정도 뭐 돈 좀 없는 거, 몸 좀 쑤시는 거, 아픈 거 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만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웃다가, 제가 말했죠, 웃는 게 전도, 얼굴이 전도지라고 했잖아요. 잘 웃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본대요. 그때 딱 얘기하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증을 유발시키지 성도님들에게 바랍니다. 잘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안 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져서 여러분 얼굴도 쫙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다리미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하나 사겠어요. 그래갖고 주일 나올 때마다 그냥 스팀 다리미로 쫙 여러분들 얼굴 쫙 펴주면 오늘 좀 펴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도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가끔씩 주님이 딸아, 내가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전에 제가 그 차인표 씨 얘기해 드렸잖아요. 배우로 잘 나갔습니다. 배우로.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뭔가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익숙하다. 종교생활 답답함이 밀려오고 공함이 밀려오고 뭐 우울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울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대요. 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권유로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봉사활동을. 공항에 싹 때리고, 처음에는 워낙 여러분 잘 나간 연예인이니까 좋은 차에 뭐 호화호식했잖아요. 그런데 단기 선교 봉사활동 가면 힘들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난민촌을 가서 이제 한 아이가 막 달려오는데 그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눈동자를 보면서 그 아이가 인사를 딱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어서 와. 왜 이제 왔니? 내가 널 너무 기다렸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디서 만났습니까? 아이들을 섬기는 그 구제 현장, 그 봉사 현장, 선교 현장에서. 그 다음부터 이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입양도 하고 많은 기아 아이들, 기아 난민을 돕고 또 그 아이들 돕는 일에, 이 아이들, 위험한 아이들, 그 병든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돕는 일에 이분이 정말 발벗고 나서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나만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너한테 맡기겠다. 주님의 양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부활한 나를 만난 너에게 맡길 테니. 그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가 가서 내 양을 좀 먹여라. 그 일을 감당해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감옥에 가도 어떨 때는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가려고 하면 주님은 앞서가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계속 이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안전한 곳이 무덤밖에 더 되는지도 모르고요. 무덤 안전합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나 거기는 썩고 냄새나는 곳이고 소망 없는 곳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 무덤을 빡 차고 나오셔서
다시금 갈릴리로 가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나의 갈릴리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갈릴리 어디입니까? 성지순례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의 갈릴리는 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자리고, 내가 제자 삼을 자리고, 내가 양을 섬겨야 될 양이 있는 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 갈릴리예요. 양이 없죠? 주님이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덤 이 사망의 문과 어둠의 문을 저주의 문을 다 열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주리라. 갈릴리 우리의
나의 갈릴리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릴리를 찾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와주셔서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할 주심을 만나 원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긴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짓누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주님, 나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이 무덤 같은 인생에 매여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죽음의 근세에 종로를 하는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죄에게 종로를 하는 인생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슬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가라. 나의 갈릴리를 찾아가야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고 섬기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사오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나의 사명을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만 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그런 헛된 인생, 죽은 인생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더 이상 저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무덤도, 우리 돌문도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어떤 인생의 문을 다 열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 인생의 무덤이 크고 돌이 앞길을 막고 있는 문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에 다 만나 주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확실히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을 건져내며 주님 내 양을 먹이며 주님의 양을 먹이며 제자 삼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못다 이룬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날마다 그런 깃발을 나부끼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일희일비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몸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오늘 능력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나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영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악한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나이다. 주님 이 마음속에 더러운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죄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막힌 문을 열며 사명 감당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